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참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기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가 같이 보려고 했고요. 일단 저희 하는 데까지 한번 같이 차근차근 보실게요. 1절에서 5절까지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들에 여기 지금 답을 달아놨는데요.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또 그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또 그 생명은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이 빛이었으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있었죠. 또 이걸 다른 번역으로는 빛이여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그냥 어둠은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말씀하면은 말씀 좀 사물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1절 말씀 안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총 10문제를 준비했는데 2번 문제 보시면 1절 그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2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거는 이제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2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 앞에 하나님과 뒤에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가요? 이 질문이에요. 지금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했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주님과 하나님이 같이 나올 때에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 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래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는 말씀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헬란 말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타겟은요, 이거예요. 표적의 책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잘 익숙하고 친숙해지면 유익이 참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요한복음 또 13장 이후 20장까지 말씀도 저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얘를 먼저 확실하게 범위를 좀 한정지어서 이것부터라도 제대로 알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그 1부, 2부를 감싸고 있고요. 여러분 글을 우리가 보통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건 서론이에요.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1장 1절 이하 18절까지가 프롤로그 서론인데, 실제로 여러분 글을 쓸 때는요, 서론을 결론이랑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읽을 때는 서론이 제일 먼저 등장하지만, 왜냐면 이 서론과 결론은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서론에서도 다 제시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전문용어로 건더기들이요, 이미 다 서론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러면 거기에 이미 다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기록 목적인데요. 31절,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죠. 21장 31절이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30절부터 31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사도행전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시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이 뭐죠? 예수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요.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정말 저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정말 지혜롭게 움직이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냐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완전 타겟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죠. 근데 얘들도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지난 20세기에요. 소위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거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개신 교회들이 우리 하나 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 되면 좋은 거니까. 시대 정신이요.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시대 정신이 많이 반영이 됐고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호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으로 시작된 게요, 반세기가 지나서 지금 어떻게까지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들 간에도 다 하나가 되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문제의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지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대로 전한 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천하 인간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자, 만약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하러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었느냐? 우리는 이 문제를 답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느냐? 이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느냐? 왜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왔고,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요. 십자가는요, 걸림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근데 십자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면,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가 교회 설교 강단에서 클리어하게 선포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화합 정신 이런 것들이 있다 한들 예수가 필요 없을 만큼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1세기나 21세기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죄 용서 받을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벽한 의를 얻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사랑과 관용을 베풀면서 살았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거를 붙잡고 가는 게 참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고 저희는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모였을 때 이 믿음을 격려해주고, 왜냐하면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적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에는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 셀 수 없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어요. 땅의 티끌 셀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불러 모으셨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아차 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만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니라 진리를 얘기를 하자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 호주 기독교회사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과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한 생각이 뭐냐면 세상 종교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줘요. 즉,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 돼. 너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이런 얘기 해주고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제2의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예수 믿지 않아도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다 구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으면은 끝나요, 끝나. 근데 희망을 그렇게 남겨주고 느슨하게 살 수 있도록 여지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옳다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영혼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든 싫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우린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셨는데 자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막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그러지 말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의외로 안 읽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결국엔 다 천국 보내준다라고 하면 복음을 못하러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그냥 복음 안 전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참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고서는 전도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모여서, 사실 진짜 담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요 반대가 그렇게 있게 돼요. 제대로 믿으려고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이고 또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또 한 주 파이팅 합시다.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왜 심플 교회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들려주세요, 이 질문을 만약에 받으면요 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공동체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타이틀은 없지만 아까 전에 복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에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 타이틀이 가장 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무엇입니까? 성도이고요, 신자이고요, 제자이고요, 증인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인 정말 신자로 제자로 살자라는 그 취지의 심플 교회니까 뭐 다 생략한다는 의미의 심플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심플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집중력이 두 개로 분산되고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거 그리고 다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 것과 말씀을 우리가 많이 섭취한 거, 그거는 별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주일을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만약 교회를 다녔다고 쳐봐요. 근데 말씀은 주일날 예배 시간 30분 설교 들은 게 전부이면 이분은 26시간 곱하기 20시간을 말씀 섭취한 거예요. 근데 2년을 다녔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26시간 말씀 섭취한 게 아니라 정말 하다못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계속 섭취를 해봐요. 26시간 금방 넘죠.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한국교회 4개 교회 있어 봤고, 저는 2004년도부터 사역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기존 교회를 당신들은 틀려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일을 가지고 뭘 하든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증인은요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안 묻고 그냥 본의 아니게 예, 이러지 말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좀 진짜 말만 신자가 아니라 신자는 제자니까 증인이니까 우리 한번 준비돼 보자. 예. 근데 이렇게 하면요 뭐가 좋냐면 나한테 제일 좋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너 자아가 말하게 하지 말고 자아를 향해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랑 똑같이 남에게 설교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날마다 설교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을 먹이고 돌보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요 이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타적이 돼야 되지만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비행기 승무원 있죠? 승무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잘 쉴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 놓는다고 해요. 그건 정말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채워져야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남들을 섬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내 영혼 섭취.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게 전부예요. 여기 요한복음을 잘 읽는 방법. 아까 우리가 저자의 기록 목적 읽었는데 기록 목적 우리 맨날 이 공부 끝날 때마다 우리 계속 같이 반복할 거예요. 왜냐면 저자의 기록 목적을 따라서 읽는 게 중요해요. 저자는 이걸 얘기하는데 내 느낌은 이렇게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하겠다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저자 요한이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있어요. 재차 거듭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물어가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잘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스승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크리스찬을 못 만들어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들려주는 일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사람들이 왜 전도를 어려워하냐면 내가 전하면 이 사람 결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신시켜서 몇 명 시켰어.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막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무수한 예가 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자 이야기가 있어요. 여인들이 우물가에 날 선선할 때 함께 모여서 서로 오늘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뭐 빨래터 같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여인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 그 자리에는 루디아 말고도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으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지라. 여기서 주께서 이 주님이 뭡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열어주실지.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충실하게 전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듣는 자의 마음의 귀에 들리게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몫을 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몫은 이 전할 내용을 잘 준비해 가십시다. 끝입니다. 끝.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예, 바빠도 사람이 할 거는 다 하는데 결국에 진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걸 먼저 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가 그 성경을 주제별로 이렇게 강좌를 한 시리즈가 있어요. 82, 3개의 주제를 한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교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순서로 돼 있는데 저는 로이드 존스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면 이분은 되게 뭐라고 해야죠? 명민한 사람, 되게 굉장히 지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은 피도 안 날 것처럼 너무나 지적인 사람으로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부흥이라는 책도 쓰고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보고 와, 정말 갈급함과 뜨거운 분이구나. 그러니까 로직과 파이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도 성령론 논문을 쓴 거예요. 달콤하니까 제가 성령론에 관한 책이란 책은 한 1년 반 동안 진짜 너무 막 나간 책 말고요. 다 수집해가지고 그 석사 논문 쓴 거예요.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 달콤한 거예요. 로이 존스 성령에 관한 설교가. 그리고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론만 읽을 게 아니라 차례대로 한번 그냥 뭐든 다 읽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달콤한 거예요. 뭐 그런 거지. 뭐 무슨 로이 존스 제 만난 적도 없고 우린 서로 본 적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이분이 그 얘기했어요. 이분이 말년에 이제 연세도 있고 또 병도 이제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님 이렇게 건강 주세요 가족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는 이 얘기 한 거예요.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왜냐면 주님이 날 오라고 하신다. 난 그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3월 1일 날 그렇게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하려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왕실 주치의 조수 의사였으니까 장래가 촉망된 이거였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아무리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뭐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의사로서 할 일을 다 하면 또 이제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회의가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강 찾으면 이 사람들 결국에 또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다 죄를 지으러 결국에 가는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구나. 진짜 인류의 질병은 영혼의 치료구나. 그래서 영혼의 의사의 길로 고심한 끝에 설교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학자들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쓰여진 글들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양식이고 생명이니까 읽는 거고 권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진짜 아무한테 안 권해요. 왜냐면 당신은 완전 그 사람의 광팬이군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 좋으니까 권하는 거고 결국에 권해도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안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 균형과 또 성령의 뜨거움 하나님이 지금 불같이 또 만나주시고 또 그 물같이 계속 지금도 흘러 넘치는 은혜 주시는 때이니까 할 수 있을 때 잘 흡수해가지고